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주 잘 아는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를 유의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의 어떤 자를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네, 아멘. 특별히 7절에 그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럼 거기 베드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떼내가지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세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때 축복이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서 베드로와를 빼고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러면 11명 남았으니까 다 알릴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또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실 때 그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이제 가서 그 가야바의 궁전에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돼가나 하는 것을 불을 쬐면서 보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불이 떳떳하게 이제 불을 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상당히 높은 그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기간을 날짜를 4월 중으로 본다면 고지되면서 날짜가 아직 4월이기 때문에 이슬이나 이런 그 추운 그 날씨의 기후 변화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불 피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불을 쬐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저쪽에서 재판 받으시는 광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궁궐 안에 모닥불이 펴져 있고 지금 예수님이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던 이 사람들을 이제 카운트를 했는데 서로 다 다르게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누가 왔다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왔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사람들이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고 한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저자들이 다 다르게 이제 숫자를 다르게 하고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있는,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한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의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은혜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여자입니다. 신약성경에 13번 그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죠.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막달라라고 하는 이런 고향에 사니까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또 마리아가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고향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계속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최후의 순간에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향으로 쌓아서 이제 무덤에 넣을 때 그 무덤의 최후로 그 시체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절 아침에 제일 먼저 굴에 들어가서 그 굴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여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여자고, 이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후원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제 후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어디에 살았다고 하는, 무슨 이런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계실 때 아니면 부활의 순간까지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죠.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고약한 말도 만들어내고, 또 이제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다고 하는 이런 여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이고, 지금까지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고 또 그의 제자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하나도 예외 없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죠. 베드로. 그리고 맨 꽁무니에 또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사람 유다. 두 사람의 이름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베드로, 가롯인 유다로 이제 끝이 나게 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앞뒤가 바뀌기도 하는데, 항상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한 수제자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의 부인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고 베세다 어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장모가 있었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자기 부인과 함께 다녔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결혼 안 한 신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장모가 있었고 그 열병을 고쳐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 부인과 함께 다녔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이런 많은 약점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떨 때는 막 핫템포고, 어떨 때는 슬로우 템포고, 어떨 때는 그냥 불같이 덤벼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나약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인방 중에 하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세 사람을 부를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시기 이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리겠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예수님은 넌 모르는 소린다. 너는 나보다 너를 몰라.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절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 가시기 전날 밤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는 그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저 사람 편이다. 당신 저 사람하고 다니는 것을 내가 봤다.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너 옷 입고 다니는 거라든지 액센트가 분명히 갈릴리 사람 저 사람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 더 기쁘게 부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3번을 부정을 하는데, 그때 그 3번을 부정하고 할 때 2번째 닭이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큰 도시에 그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궁전 안에 어디서 닭이 나왔는지, 어디서 닭이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닭 우는 소리가 얼마만큼 멀리 가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누가 닭을 몇 마리 기르고 있었는지, 암탉을 기르고 있었는지, 이렇게 수탉을 기르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누가 닭을 길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닭 우는 소리가 지리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닭은 이게 닭 우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맞춰서 닭을 울게 해주셨고 그 사람들이 닭 우는 소리라고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정할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향에 가셨을 것을, 고향에 내려간 것을 아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네가 부인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계셨고 베드로는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고향으로 갈 거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그 과정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말할 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지만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베드로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거기 가서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죠. 우리는요,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금방 눈앞에서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배반을 했지만,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를 다시 용서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거듭 물으심으로 해서 네가 3번 부인했지만 다시 고백하고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베드로의 삶만, 베드로만 그렇게 전도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후도 하시고 그 후로도 훌륭한 이런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도 저의 과거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도 아십니다. 강한 것도 알고 약한 것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알고 잘 못하는 것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는 것도 알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어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이드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든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숨긴다고 하는 그 자체,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는 것처럼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베드로보다 주님이 베드로를 더 잘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장면에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사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죄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사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베드로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더라.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우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배반도 큰 겁니다. 베드로의 배반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신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 같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다든지 아니면 변화산에 가서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간 수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였는데 그 수제자로 하여금 주님은 지금 배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헛일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 세상을 복음화시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이런 어떤 실망감도 있으셨겠죠. 이건 정말로 실망이다. 너 이럴 수 있겠느냐. 내가 잘못 골랐으니 다시 골라보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명히 베드로의 배반보다, 베드로가 돌아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셨습니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다닌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똑같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은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뭐를 맡기냐면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양을 맡깁니다. 아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어부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누구로 부르냐면 이 양을 치는 목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무가 틀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제가 이런 칼럼에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양을 치게 하려면 산에 가서 그 양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양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그 양을 치라고 그랬으면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목동들을 불러서 양을 치라,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다가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잘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생각 속에는 산에서 생활하는 그 목자들이 모르는 것을 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큰 사랑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 움직이는, 베드로가 하나 배반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서서 잘못하는 것을 탓하시고 용서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못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위에 지금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용서의 하나님 이제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 내가 아직도 나를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이런 거에 나한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이제는 큰 마음으로 이 용서의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우리 한번 앉아 보시면 어떨까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알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베드로를 용서해 준다. 내가 그 연약한 걸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용서 못하실 죄가 없고 용서 못 받을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이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때를, 이 시간을,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이제 약속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껴안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잠시 기도 드릴 텐데요. 이 기도 시간에 이 용서의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그렇게 용서를 받는 그날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